오늘은 금방패가 놋방패로 바뀌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휴대폰이 갑자기 업데이트를 하세요 라고 화면이 뜹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세요?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핸드폰이 딱 뜨면 확인을 바로 누르시고 업데이트를 바로 하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터치해서 나중에 좀 시간이 있을 때를 찾아서 나중으로 미루시나요? 그쵸. 그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저녁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보통 하려고 미뤄두기도 하죠. 당장은 그렇게 나중에를 누르면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날 저녁에 하지 않고 며칠간 미루고 업데이트를 미루다 보면 점점 배터리 소모가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고 갑자기 막 이상한 창들이 막 광고 같은 것들이 막 뜨는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취약점들이 이제 핸드폰에 조금씩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라 했는데 하지 않고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신앙도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오자, 기도로 점검하자 라고 우리에게 창을 띄워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당장 확인, 네, 알겠습니다를 누르는 게 아니라 우선 지금 내일이 급해서 잠시만요, 조금만, 나중에요 라고 답하면서 나중에 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 당장 무너지지는 않지만 감각이 둔해지고 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흐려질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은 그 나중에가 겹겹이 쌓였을 때 나타나는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강해지니까 그동안 잘 섬겨왔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을 버려버립니다. 겉은 탄탄했는데 속은 비어가고 있었죠. 그러고 어느 날 이 애굽 왕 시삭의 깃발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이 모두 다 쓸려 나가고 솔로몬 시대에 그 찬란했던 금방패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그 자리를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가 대신합니다. 멀리서 보면 이 놋방패가 어쨌든 모양은 같았을 테니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방패가 금방패였을 때와 놋방패였을 때의 무게와 그것에 대한 깊이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신앙의 형식은 남는데 밀도가 얇아지는 때 오늘 본문이 그 순간을 정직하게 비춰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진단은 짧았는데 뼈가 아픕니다. 굉장히. 자, 그래서 우리 1절,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네. 약해져서가 아니라 강해져서 무너졌다는 역설이 보이죠. 일이 풀리고 또 무언가 나의 성공의 수치가 오르고 나의 주변이 안정될수록 사람의 마음은 먼저를 미루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시선, 나의 결정의 첫 기준, 그리고 나의 수입의 첫 목, 그러니까 이 먼저들이 조용히 조금만 나중에, 조금만 뒤로 이렇게 밀릴 때 겉으로는 그래도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속으로는 점점 작은 균열들이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오늘 말씀의 이 왕의 기울어짐이 결국 백성들의 모든 본보기가 되어서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도 보이는데, 그래서 이 지도자의 신앙 온도가 바로 공동체의 체감 온도를 바꾼다라는 사실이 또 조용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수록 이 먼저가 분명해야 한다는 메시지, 이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실의 그림으로 바꿔보면 나의 일이 술술 풀리는 시기에 말씀과 기도가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이 예배의 첫 자리를 잃어버리는 주간, 관계가 편해졌다는 이유로 양심의 작은 그 경계를 낮춰본 날, 그때는 처음엔 아무 일 없는데 넘어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마음의 무게 중심이 점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 지금 르호보암, 이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국제 정세의 큰 파도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구요? 스마야를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역대하 오늘 말씀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네. 그러니까 재난의 한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정보보다는 그 뜻의 해석이라는 사실이 더욱 또렷해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게 되자 왕과 이제 방백들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이 너희들을 지금 시삭의 손에 넘겨버렸다 해서 바뀌죠.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네. 그러니까 엄한 진단, 엄하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가 자비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끝이 아니라 바로 돌이킴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십니다 라는 이 한 문장이 파국으로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던 그 곡선을 이제 조금 더 완만하게 바꾸게 되는 것이죠. 눈물이 현실을 바로 고치지는 못해도 현실을 해석하는 눈을 고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길의 방향을 다시금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왜 즉시 모든 것을 다 되돌려 놓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이 벌점 때문이 아니라 분별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와 이 세상을 섬길 때 영혼이 느껴지는 그 호흡의 자유, 양심의 밝기, 평안의 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몸으로 익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광야에서의 가르침, 그 광야에서의 가르침처럼 이 고난의 길을 막는 일이기도 하지만 더 자주 길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고난은 이 길이 때로는 나의 삶이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 같고, 내 삶이 불행한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상황들은 나의 길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때 유난히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러한 경험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 권세를 섬길 때의 그 긴장과 조급함, 이런 것도 사실은 잊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님은 이 차이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또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그러니까 왕이 여호와의 전에 이제 갈 때마다 시위병들이 그 놋 방패를 들었다가 다시금 호위실에 내려놓은 상황이죠. 그래서 예식은 이어지고 행렬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식의 무게, 그리고 그 방패의 광택의 깊이, 그리고 그 오래 비치는 그 빛, 이 모든 게 다 달라버리는 것이죠. 금은 하나님과의 친밀이 남기는 빛이었고, 놋은 대체물의 반짝임일 뿐이었지, 그것이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무나 잘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회복이 아니라 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해 보여도 같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좀 있는데, 예배는 지키지만 나의 마음에 감사가 예전만 못할 때, 또 사역은 하는데 그 경외의 떨림이 얇아진 때, 또 말은 맞는데 눈물은 사라진 때, 멀리서 보면은 변함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것 같고 항상 그 모습 그대로인 것 같고, 그런데 가까이서 느껴지는 그 밀도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순간을 금에서 놋으로 바뀐 날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그 금빛을 찾는 그 길을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리게 하죠. 그때 그 금방패는 이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데 이게 놋방패로 바뀌니까 그때가 더욱더 그리운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 백성들, 이 방백들, 이 왕의 그런 겸비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은혜의 완충지대가 생기는 것이죠. 나라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장의 마지막 평가가 이렇게 남는 것이죠. 14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업적표보다 방향표에 가깝다는 고백이 더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 이 기도의 부재가 곧 악의 본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비의 순간은 있었지만 습관의 방향으로까지 굳어지지는 못한 것이죠. 그래서 눈물은 흘렀는데 그 눈물이 나침반까지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이 르호보암의 생애를 요약하면서 얼마나 지었느냐 보다 평생 누구를 찾았느냐를 마지막 줄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삶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장면이 겹쳐지죠. 일이 잘 풀릴수록 마음이 먼저 찾던 그 말씀의 자리를 잃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고,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정보를 모으는 일만큼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또 편리함과 속도가 주는 그 달콤함 뒤에 영혼이 느껴지는 조급함이 조금 길게 남진 않았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되고, 또 예식은 지켰는데 임재의 밀도가 옅어진 날이 있었다면 금빛을 흉내내던 그 놋빛의 순간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조용히 또 비춰보게 되고, 무엇보다 하루의 맨 아랫줄에 오늘 나는 여호와를 찾았는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12장은 두 행렬을 지금 나란히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비추는 영광, 바로 금빛의 행렬, 그리고 겉은 비슷하지만 깊이가 너무나 얕아진 그런 대체물로서의 놋빛 행렬.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대는 강할 때가 오히려 위험했고요. 낮아질 때 오히려 길이 열렸습니다. 시삭의 깃발은 징계의 몽둥이만이 아니라 은혜의 알람이었고, 또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이 한 문장이 결국 파국의 곡선을 꺾어서 완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평가는 분명했죠.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으므로 신앙의 승패는 사건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이 방향의 지속성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음에 한 줄에 이렇게 조용히 새겨지는 것이죠. 겸비는 사건이 아니라 방향이다. 눈물의 순간이 아니라 습관의 나침반인 것이죠. 그래서 금방패가 다시 그 금빛을 되찾는 길은 눈부신 만회보다 오늘도 주를 찾는 그 마음이 내일로 이어지는 그 지속성, 그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줄이 우리의 그 하루를 돌아볼 때 형식은 살고 본질은 얇아지는 그런 놋빛이 아니라 임재가 빛의 출처가 되는 그 금빛이 우리 공동체의 공기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방향이 그런 방향과 그런 나침반으로 오늘도 내일도 쭉 이어지기를 해서 우리가 그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옳은 방향으로 주님을 향한 그 방향으로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중에로 그 미루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주님께 다시금 돌아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금방패를 잃고 놋방패로 대신하던 그 길에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 고백의 겸비를 오늘의 습관으로 굳게 하시고 또 위기 속에서도 온전히 주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임재의 밀도가 우리의 예배와 삶을 채우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를 구하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공동체 위에 그 은혜의 왕충을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만 빛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